우리 함께 교제할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한 구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죠?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늘 일상에 반복되는 생활들 가만히 유심히 보면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애착을 갖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소비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어떻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다. 너무 막연하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11장 1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또 믿음은 찾아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했죠? 보배로운 믿음.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이 믿음은 보배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배.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애착을 갖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거나 나에게서 생겨나거나 차츰차츰 이루어져 갔던 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또 정확하게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창시자요. 자, 믿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배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밖에서부터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뇌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습득한 어떤 지식의 결과물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밖에서 내게 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믿게 되는, 믿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란다면 분명히 그분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는 것을 바라고 그것에 애착을 두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믿음 없이 아마 얼마든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되어지는 원리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니라. 정말 그렇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번 봐보실래요? 잠깐 보세요. 자, 보셨어요? 스쳐갔죠? 예, 잠깐입니다. 보이는 거 잠깐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데 뚫어지게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영원한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이런 시간 있을 때마다 굉장히 낯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5초는커녕 0.5초밖에 안 돼요. 눈이 마주칠 것 같으면 아예 나 몰라. 자, 영원한 것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믿음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돌아보고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후서 4장에 처음에 시작될 때 나와요. 자, 7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7절. 자, 함께 읽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어디에 담고 있다고요? 보배를 질그릇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분별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보배와 질그릇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지금 물건이 나와요. 자,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에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죠. 차라리 보배 했을 때는 금그릇 내지는 텅스텐 그릇, 몰리브덴 그릇이나 아주 견고하고 값나가고 값비싼 어떤 그런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하면 그래도 대충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는데 보배를 어디에 담아요? 질그릇에 담았대요. 자, 보배는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광채, 생명의 빛. 그게 보배입니다. 보배는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귀한 거죠. 그래서 그걸 애지중지하고 질그릇에 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질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보배를
보배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그릇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인정을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럼 질그릇이 무엇이죠? 누구죠? 뭐 좀 가까이 접근해서.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자, 질그릇의 특징은 뭡니까? 약하죠? 쉽게 깨지죠? 마르죠? 값어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준이 값어치 있어요? 오, 아니야, 앞으로 값어치 많을 거야. 옆에 있는 우리 철교 선생님이 값어치가 좀 더 없거든. 자,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살아있는 혼,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아담이 이 세상의 죄를 들여놓게 된 장본인이에요. 우리는 그 결과로 범죄하는 인생들이 됐지만 그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만든 우리의 조상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존귀하고 빛나는 존재였지만 질그릇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팔등신에 뭐 아주 그 호남아 미녀들 TV에 나오는 그 아주 멋진 사람들 뭐 유명한 영화 배우들 다 질그릇입니다. 맞습니까? 막상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여러분들 질그릇이 아니다라고 아마 깜짝 놀랄 것이고 나는 질그릇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 이 아이돌 스타는 질그릇이 아닐까 이렇게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메이크업 다 지우고요. 일상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꾸며놓은 질그릇에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은분을 칠하고 금분을 칠한다 한들 질그릇이 바뀝니까? 겉모습은 빛날지 모르지만 살짝 긁어만 내면 그 본질이 드러나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가장 예쁘고 가장 건강할 나이니까 본인들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하면 잘 인정이 안 되죠?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그걸 다 해결해주고 시간이 그걸 다 증명해줍니다. 자, 우리 이제 중년 이후 노년 황혼에 접어든 우리 성도님들은 질그릇이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금방 인정하죠. 근데 반대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공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외적인 드러나는 보이는 것들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속에 어떻게 말라가고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쉽게 깨어져 가는가를 보면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내 삶의 여건에 관계없이 내가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롭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도 대동소이해요. 이런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본받을 만한 그러한 분들도 얼마든지 있죠. 귀감이 되는 그런 선생님들, 그런 지도자들, 훌륭한 분들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면 마르고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주님을, 보물을 두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니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정말 그런가요? 겉사람 후패하는 것은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알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고 집에 가서 폼클렌징 하고 나면 내가 알겠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딱 두 사람 반만 아멘 하셨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들을 돌아보고 계신다면,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고 애착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경험하기 힘들어요. 경험이 안 될 거예요. 할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롭다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보배가. 자,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말씀들이 쭉 풀어 나오는 게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가 나오죠. 극히 값진 진주, 이 두 가지는 같은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이렇게 반복해서 비유가 연결되고 있는데, 밭에 숨겨진 보화, 여기도 보니까 보화인데 드러나 있습니까? 숨겨져 있습니까? 숨겨져 있어. 왜 그렇습니까? 보물은 귀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아요. 눈에 띄는 것은, 보이는 것은 누구나 쉽게 구하고 찾고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이 보배는 너무 귀하고 너무 값어치가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별도, 선택도, 그리고 열망도 없어요. 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배 대신 보물, 주님을 우리 안에 두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죠? 왜? 우리 안에 보배를 두시고 우리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두셨던 것은 우리로 알기를 원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8절에 보니까, 자, 7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능력의 심이 큰 것, 그 근거, 생명과 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좀 역설적인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300 용사. 최초에 32,000명이 모였어요. 미디안 이 10만이 넘는 대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 타작하다가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타작도 어떻게 했냐면 보이는 데서 타작하면 다 뺏기고 쫄쫄 굶게 생겼으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그 좁은 데서 눈치 봐가며 막 조용조용 타작했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안쓰럽습니까? 그렇죠? 그냥 타작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용사라고 불려지는 기드온이 그렇게 쫄짱부처럼 그렇게 참 안절부절 미디안 족속들이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 다 걷어가요. 다 걷어가. 겨우겨우 안 죽게만 조금 남겨놓고 다 걷어가요. 자, 그런데 32,000명을 부르고 거기서 22,000명대 보냅니다. 10,000명도 많다. 거기서 자그마치 또 몇 명 또 보내요? 9,700명 보내요. 이제 나머지 몇 명 남았어요? 300명. 어떤 사람이죠? 이 300명이 개울가에서 훈련 중에 물을 마실 때 이렇게 엎드려서 개처럼 핥아서 이렇게 급하게 먹었던 9,700명은 다 가고 물을 움켜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이렇게 물을 마셨던 300명. 자,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대 300명.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죠. 뭐 아마 여기서 스파르타 뭐신지 뭐 영화 뭐죠? 300용사? 그게 아마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그 감독이. 자, 아무리 생각해도 뭐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 무찌른다고 하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했죠? 그들이 준비한 거는 뭐 투석기예요, 아니면 신기전, 우리 조선시대 때 발명한 그런 그 폭죽단 화살 대량으로 막 인명살상할 수 있는 그런 것 신무기 준비했습니까? 뭘 준비했죠? 자, 항아리, 질그릇입니다.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를 담으라고 그랬어요? 항아리 안에, 빈 항아리 안에? 횃불. 준비할 거 딱 두 가지예요. 횃불하고 항아리. 자, 이제 미디안 공격할 때에 한 번 적 진영에 정탐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죠? 자,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진에 굴러왔다. 그런데 그 보리떡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진 장막을 다 무너뜨리더라. 자기들이 이제 해석을 해요. 아, 이것은 저기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용사가 우리를 아마 무찌를 것 같아. 와, 이거 걱정되는데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몰래 듣고서 기드온이 확신을 더 얻고 이제 셋대로 100명씩 세 군데로 나눠서 어떻게 해요? 기습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깨트려요. 왜요? 그 횃불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횃불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크게 함성을 300명이 지르죠. 그러자 10만 대군의 미디안 진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칼 들고 창 들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뭐 누가 누군지 적군인지 악군인지 분간도 못하고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공멸을 하고 거기서 이제 겨우 살아남은 소수 인원이 조랭랑을 치고 이제 도망가고 이제 전리품 수확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항아리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 깨져야만 그 빛이 회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자,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한번 묻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질그릇이 깨질까봐 조마조마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굴에 있는 그 생명의 광채가 나타날 수 없겠죠?
보여질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질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깨진 그 사이로 그 빛은 분명하게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지고 금이 갈 때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심지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 내 개인의 신변의 문제, 내가 그렇게 또 애착하고 붙잡고 있었던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 나를 견고하게 두르고 있었던 깨어지지 않으려고, 마르지 않으려고. 사실 질그릇은 마르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이 어떻게 생명을 낳고 그 풍성한 생명으로 나타내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밀을 뿌렸을 때 그 밀이 땅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고 잊혀지고 그 안에서 오래도록 아무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려고 나 봐라 하고서 땅 위에서 톡 붉어져서 나와가지고 여기 봐, 나 있지, 나 이렇게 튼튼한 밀알이야. 그러고서 몇 날 며칠을 그러고 있다고 쳐요. 이 생명의 발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보여지는 것은 너무 상쾌합니다. 보여지는 것들 너무 상쾌해요. 너무 편안합니다. 안락합니다. 그렇죠?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괜찮아요. 내 삶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보여지고 나와 있는 거. 나 혼자로 족합니다. 누구에게 나만 잘 하면 되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생명은 거기서 멈추고 말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담았을 때는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깊은 땅 속으로 그 씨앗이 들어가야 돼요. 버려진 것 같아요. 잊혀진 것 같아요. 자기 오래전 기억인데 모임에 방문했던 다른 모임의 어떤 자매님이 잠실에 오고 싶어 했던 어떤 자매님이 계셨었어요. 이게 나이가 또 지긋하신 자매님이었는데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교제하면서 잘 들어봤는데 한참 됐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매님 가까운 데 사시기 때문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그 지역교회에서는 당신의 존재감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주 쓴 웃음을 지었어요. 존재감? 이게 뭘까? 그런 거예요. 물론 자매님만 그러겠어요.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든 작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 사실 이런 것들 크고 작은 그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겠지만 그런데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방해하고 나를 땅 밖으로 나타나게 해서 툭 붉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잊혀지고 혹시라도 외면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이 형체가 하나 둘 사라져요. 자, 겉사람은 후퇴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었던 나에 대한 내 생각, 기대, 바램들 하나 둘 부서지고 깨어지고 흩어집니다. 우리의 이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 둘 포기되어지고 부인되어지고 깨어지고 사라질 때에 비로소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그 분명한 실루엣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선명한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면 크든 작든 나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그것은 반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물,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내 스스로 차단한다는 겁니다.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모임 생활을 할수록 그럴 수 있다는 거. 보십시오. 잊혀지고 외면받고 정말 불편하고 어두컴컴한 그 땅 속에서 견디고 오래 참을 때에 어떻게 되어지죠? 자기 모습은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지만 밑으로 위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발아되어져서 뿌리를 하나둘 내리고 더 깊이, 그리고 새파랗고 연한 생명의 움이 이제 밖으로 틉니다. 그리고 결국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가요? 자, 우리가 이해하고 쉽게 어떻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까지. 함께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시겠죠?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영원한 것을 바랄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이런 변화를 나타내고 이러한 간구를 또 하게 하십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5절부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구하고 나타내야 될 부분들이에요.
부동산 투자의 규제가 되어라.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행을 바라면서 행운을 한번 거머쥐어 봐라. 그러니 앞으로 한 달 동안 한번 로또를 해보거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보이는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보면 뭐 이래?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품고 있는 이 성도들이 나타내고 보여야 될 당연한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자, 보이는 것이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연해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누가 보이는데 그것이 소망이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있는 것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 말씀들은 그냥 공허한 그런 공수표처럼 사라져버릴 거예요. 없어요. 공약으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며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기다리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소망이다. 자,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 자, 펜트하우스 소망입니까? 소망이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스럽죠? 실제로 만약에 펜트하우스가 소망이어서 그 화려한 곳에 딱 들어가서 산다고 합시다. 정말 소망이 될까요? 또 다른 뭔가를 목말아서 찾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해하고 끊임없이 사방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 서울이 정말 목마르게 하는 그러한 도시예요. 금방 목마르게 하는 도시입니다. 보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화려하고 너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금방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그 갈증은 끝이 없어요. 자, 우리 철기 형제 뭐가 소망이, 보이는 것 중에 뭐가 소망이 있을까요? 글쎄요.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면 나의 이미지에 실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암암리에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들, 만족할 수 있는 것들, 채워지는 것들, 다함이 없는 것들. 그렇죠? 그런데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의 말씀이 나올 때 아담을 가리켜서 땅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고 있어요. 그 형상을 입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땅에서 아담의 형상을 따라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우리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자,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7절. 47절, 48, 49절 세 절 읽도록 하지요. 첫사람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보이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시대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면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 출근할 때, 공부할 때, 삶의 터전에서 보이는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셨는가, 이제 우리가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면 돼요. 아시겠죠? 예, 마치겠습니다.